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그야말로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드렸습니다.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해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이라는 연락을 주셨고요. 청년 한 명은 갑자기 열이 너무 오르고 배가 너무 아파서 국제성모병원에 격리 입원했다는 연락을 어젯밤 12시 정도에 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 확진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새벽 4시쯤 코로나 음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해왔고, 집사님도 오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잘 지켜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 달이 건너까지 코로나가 가까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에 괜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필 오늘은 선교사님 내외가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한 날이라서 예배를 모두 온라인으로만 돌리기는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중에 예배 시간이 됐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결국 정해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물론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고 오늘 오기로 정해진 분들만 나오셔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나태해지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주일 보내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6장부터 5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러니까 어제 본 말씀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56장, 이사야 56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5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56장부터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참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시당하던 고자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단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만민이, 열국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모으실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욕심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재앙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파수꾼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독주와 같은 쾌락에 빠져서 맡은 영혼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명에는 게으르고 자기 욕심에는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40장 이하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대부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56장부터는 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때 제구실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8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기는 좋아하는, 그리고 금식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금식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다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해도 유익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고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쩌다 실수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일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일상. 그들이 항상 선택하는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 이런 것 대신에 거짓과 폭력 이런 것을 일삼으면서 그런 것을 일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혀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만큼 팔이 짧거나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찾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59장의 표현대로요,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신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은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것 자체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요. 또 때에 따라서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들이 예배와 금식에 대한 어떤 그런 형식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은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고 금식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하면서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기껏 금식하고서 자기 일꾼들을 착취했습니다.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금식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금식, 그들의 안식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외식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런 배려나 긍휼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는요,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진심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많잖아요.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식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것이 또 안식일에 행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다 따라하는 것, 그런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